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또 당연하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섬세한 손길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오늘 찬양 예배 때, 새가족 헌신 예배 때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어거든요. 동사가 없었는데 오늘 베델 찬양대의 제목이 주와 함께 걸어가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 나누고요. 오늘은 특별히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우리 구의교회에 등록하셔서 오주 수료를 하시고 목장에 배치가 되신 새가족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새가족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가족분들은 구의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항존직 성도님들께 어떤 분이 우리 구의교회의 새가족인가 소개하고 또 인사하고 축하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따 저희들이 하나님께 특송을 준비하고 또 구의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 내지는 좋은 느낌들을 간증할 때 크게 축하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고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기를 기대했는데요.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새가족 팀이십니다. 저희 새가족 팀 임원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표하는 임원이지 실은 우리 구의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새가족 팀이십니다. 아시지요? 대신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구의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복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구의교회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의교회는 대예배의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날, 썬데이라고 하는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거룩하게 구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날이 단순히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 로스데이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구의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냥 1시간 또는 1시간 반 모임을 하다 보니 예배가 중심이긴 하지만 실은 작은 교회라고 담임 목사님께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구의교회 목장에서는 첫 번째 가족 사랑이 넘치는 목장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있는 목장, 또 뭐죠? 전도하는 목장, 그리고 나아가 양육하는 목장입니다. 새가족분들은 이 작은 교회로서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깊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세밀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대예배 때는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 속에 눈물이 나도 참 눈물 흘리기 어렵죠. 그러나 목장 모임을 통해서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또는 기쁨들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목장장님들이요, 연세가 있으시든 어리시든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우리 새가족분들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실 때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새가족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실은 구의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새가족 성도님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누구네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태어난 가문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는 출신 지역을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또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한 성도님들은 누구의 사람 이전에, 어디 출신 이전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 이제 교회 다녀보겠다라고 결단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의 상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바로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펴보실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새가족 5주 양육할 때 첫 번째 제목이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과를 공부를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일까요? 라는 질문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 베드로 사도의 증언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고백에 우리 새가족분들과 성도님들은 다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 이 귀한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아멘 할 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즉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라는 이 귀한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 내면 안에, 그리고 우리 외면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베델 성가대에서 찬양의 제목으로 함께 찬양했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모두 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내가 어느 법 아래 있었는지 잘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있었던 존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 아래 사로잡고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세력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이 단순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 죄의 세력에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었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던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셨죠.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냥 세상의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법에 크게 그 법을 무시하고 살지 않고 누가 봐도 그냥 뻔듯하게 살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였다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형편이 그런 상황으로 떨어진 상태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 놓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표현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죄의 세력 안에, 사망의 세력 안에 그 지배를 받던 우리들을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로잡혔던 우리의 처지를 흑암의 건세에 묶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표현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예수님, 교회 다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도 이 놀라운 이 영적 비밀을 알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사랑하는 친구들의 기도, 가족들의 기도, 또 우리 교회의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성도들의 권면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우리가 지금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절부터 계속 6절, 7절, 8절, 9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속량자가 되셨다. 예수님이 피로 값을 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다. 그 뜻이 속량인데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과 동시에 이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는 승천하셨습니다.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겠지라고 이 말씀을 좀 가볍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가, 놀라운 부활의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3부 예배를 마치고 고 남경 집사님의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이 지구였기 때문에 우리 목장장 되시는 권사님과 그리고 지역장님 되신 권사님과 약 3주 전으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한 1시간 반 정도를 다시 한번 그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지배받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중보기도 하고 또 고 남경 집사님도 비록 연약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은 분명하셨어요. 비록 자주 넘어져서 술은 드셨지만 그래서 괴로워하셨지만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은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과 또 대표 기도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기도할 때 주님 품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돌아가신 상황이나 그 돌아가시는 과정이 어쩌면 덕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목장자님과 지역장님과 제가 되게 강하고 단호하게 복음을 다시 전했고 결단을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집사님이 얘기하세요. 비록 넘어져서 또 술을 드실 때가 있을지언정, 물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분 고백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쭤봤거든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여쭤봤는데 비록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 비록 많이 넘어지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고백이 분명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태인가? 9절, 10절, 11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같은 구절인데 또 다른 말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에요. 오늘 이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11절에 잘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구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얘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십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지배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우리들은요, 이제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나올 때 따르는 자라는 이 원어의 표현은요, 몰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 어렵게 말을 표현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에 몰두하는 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좀 더 헌신하고 나의 남은 삶을 드릴 수 있을까 몰두하면서 생각하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고 남경 집사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고 남경 집사님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즉 고 남경 집사님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현재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님의 주도에 가신 삶도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의 원리도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가 맞는 말씀인데 어떤 원리일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구의교회 새가족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생명의 법 아래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또 아버지라 양자의 영을 받아 속량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지 기도로 또 연결해 가십니다. 하나씩 구의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특별히 우리 목장장님들과 교제 나누시면서, 목원분들과 삶을 나누시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영적인 세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우리 새가족들 특송하고 간증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속량자로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인 걸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구의교회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맛보는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새가족분들 특성 순서이십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빠르게 움직이실까요? 예. 우리 새가족 임원분들, 양육위원분들과 함께 우리 또
새가족 목장장님들까지 다 함께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얼른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도 좀 서주시고요. 네, 오른쪽으로 좀 더 오십시오. 왼쪽에 너무,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찬송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2017년 새가족 간증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홍배 성도님, 최수진 자매님, 그리고 김라우까지 우리 이 자리에 서시면 돼요. 라우는 어디 있나요? 뒤에 있나요? 라우 자면은 두 분이 우리 김홍배 성도님은 우리 최주진 성도님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옆에서 서 있을 거예요. 원래 우리 의도는 라우까지 안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였는데 라우가 자고 있대요. 네, 우리 최수진 성도님 같이 인사할까요?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저희 김라우 엄마인 최수진이고요. 저희 남편인 김홍배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배경,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교회를 잘 다니게 된 배경,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느님을 믿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배경은 저는 원래 이제 무교였었는데 저희 신랑이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 시아버님께서는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교회를 꼭 다녔으면 그것만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을 따라 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고 신랑과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 사위는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마침 저희 아버지, 어머님도 되게 저희 신랑을 좋아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현재는 저희 부모님도 원래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사위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교회를 지금 되게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결혼하게 돼서 여기 구이동에 이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올해 1월부터 구이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처음에 구이교회를 와서 새가족 담당 목사님이신 박경수 목사님을 이제 뵙게 되었는데, 너무나 저한테 잘해주시기도 하셨고,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그냥 왠지 믿고 싶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갔는데 제가 교회를 잘 다니게 된 배경은 아마도 목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중요하고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담임 목사님이신 왕현성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박경수 목사님의 이런 가족같이 따뜻하게 그 배려해 주시는 부분도 너무 좋았고, 지금 팀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지금 저희 목장장님, 김보정 집사님도 너무 좋으셔서, 교회가 너무 친숙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랑한테, 제가 교회를 같이 나가자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를 잘 다니게 되었고, 또 이제 애가 생기니까 뭔가 애에 대해서도 이런 성경의 말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 교육이 되는 것 같아서 교회를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느님을 믿게 된 배경은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애가 이제 좀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갔었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이제 무통주사도 안 맞고 그다음 자연의 과거의 그 방식대로 낳는 그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부인과에서 애가 4kg가 넘으면은 자연 출산이 힘들고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구의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많이 했고, 마침 예정일보다 2주 전에 출산을 하게 돼서 3.3kg로 무통주사 없이 정말 자연 그대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좀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김홍배 우리 성도님 한 말씀 하실까요? 우리 너무 이쁜 3040 네. 우리 부부. 우선은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모태신앙들이 항상 그런 것처럼 신앙적인 게 많이 약합니다. 이게 항상 부모님에 의해서 갔던 교회였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이제 믿지 않은 이제 이런 집안을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하게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참 마음가짐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무거워지면서 더 열심히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다시 성숙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직장 생활하면 항상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쪽 가족과 함께도 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다시 내가 바로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더 이제 구의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 많이 도움 주시고 더 열심히 성숙된 가정 일으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세 가족에 이렇게 젊은 부부가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모습이 온 교회의 기쁨인 것 같아서 제가 간증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한 분 더 계신데요. 천은정 성도님 작년 11월에 오셔서 빌리까지 훈련을 받으셨는데 우리 어디 계십니까? 네, 간증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일교회 새신자 천은정 성도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썸머리를 해왔는데요. 그냥 말하는 것보다 제가 7개월가량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서게 해주신 일단 거룩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남 오녀의 다복한 가정의 막내딸인 저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주신 저희 언니들 덕분이고요. 그리고 2016년 3월 저의 가장 친한 친구한테 받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주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영접 기도를 직접 저에게 따라 부르게 하면서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게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의교회를 다니게 됐던 원래 가장 친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한 18년 동안 알게 되었는데 저에게 예수님을 믿어보자고 얘기를 해주시진 않았지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작년 11월 27일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 신자가 오면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항상 있던 것을 그동안 봐왔는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성인이 되어서 다시 교회를 들어왔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을 저에게 찾아서 읽어주신 구절이 있었거든요. 오늘 3부 예배 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해주셨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믿고 실제로 아무 걱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싶다는 그 말씀을 조금씩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박경숙 목사님이 하시는 새신자 교육을 5주간 받은 후에 정식 구의교회 등록 교인이 되었지만 박경숙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를 끌어당기는 듯해서 주말마다 새신자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3개월이쯤 됐을 즈음 목사님께서 빌립 전도 훈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어요. 믿음 생활의 초신자인 저한테는 과분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한 목사님도 권사님도 아시는 집사님도 저에게는 분명히 과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모든 걱정 속에와는 달리 저한테는 강한 에너지 같은 것이 작용을 했고 또한 그 이끌려서 그 빌립 전도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과정 속에서 다행스럽게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사히 수료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수료하는 과정 중에서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몸이 힘들다는 그 이유가 그다지 별로 걱정이 되지는 않았을 뿐더러 그 이면에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즐거움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제 마음 안에서는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답니다. 실제로 빌립 전도 훈련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몰랐었지만 이 훈련을 권유를 받으면서 언니들이 4분이 계시는데 그 4분 다 각지 자기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모습, 같은 직장인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는 그땐 와닿지는 않았지만 제가 막상 구의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넘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빌립전도 훈련을 시작하면서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이런 행복과 기쁨을 전해주고 싶다는 의욕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실제로 1년 전만 해도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그런 마음가짐이었는데 작년 11월 27일 그 교회를 예배를 하고 난 그 이후에 그리고 지금의 제 생활은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함과 행복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린답니다. 아직도 실제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수한 어린 양들이 엄청 많이 있지만 저에게 제가 40여 년 이상 생활을 하는데 직접 영접 기도를 해주었던 분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작년에 그 친구가 저에게 해주었던 그 영접 기도로 인해서 제 마음이 움직인 것을 느끼면서 제가 빌립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나 모르는 어린 친구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2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지만 예전에는 솔직히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예뻐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빌립 전도를 하고 나서는 길가에 다니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의 작은 소리지만 심어주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답니다.
훈련 과정 중에서 새신자의 기도, 강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말씀이 어떤 건지 마음에 와닿진 않았지만 3개월 수료 과정 중에 가장 간절하게 바랐던 건 저처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저희 두 딸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수료하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매주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를 나오고 있답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신앙생활이 7개월째 접어드는 저에게는 전과 달라진 게 많이 있어요. 지금은 제 마음속에서 항상 회개가 있답니다. 예전에는 잘못을 했든 잘하든 잘난 척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가는 게 다였는데 지금은 제 마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사람이 있으면 상처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은 제 모든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으며 내 마음 안에서 실제로 예전에는 몰랐던 한없는 그 참 기쁨을 매일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새신도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지금 이 간절한 마음, 불타오르는 그 마음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그 표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싶은 소원이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새기면서 늘 살아가고 싶은 새신자 천은정 성도랍니다.